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믿음, 사랑, 소망을 말씀드렸죠. 구원 얻는 믿음이 확고한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사랑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도의 신앙 여정이 잘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고 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죠. 칭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0km 넘는 길을 달려서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 얼마나 멋있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라톤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너무 목마르고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매년 10km 마라톤을 전 학생이 뛰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안 뛰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몰래 버스 타고 돌아가는 분도 있고 아예 포기하고 구급차 타고 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비와 유혹을 다 이기고 결승점까지 뛰면 정말 기쁘고 그 성취감이 대단합니다. 이 힘든 인생 여정, 믿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잘 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시작과 과정을 잘 해야 하죠. 마라톤도 부정 출발을 하거나 뛰는 과정에서 반칙을 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어도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강단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 총회에서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참된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ABC 방송에서 하리 크리시나라는 인도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집으로 나왔었습니다. 한동안 아주 대단했답니다. 호주에도 엄청나게 큰 농장들, 학교들 다 세우고 아이들 기숙사에서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세뇌되고 이 크리시나라는 것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국은 지도자들의 경제적인 부정과 성적 착취들이 드러나면서 좀 주춤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의 영에 취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후손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시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그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지쳐서 힘든 사람 있으면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서 끌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이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시기와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이 좀 있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나라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애굽, 이집트죠. 지금은 이집트가 많이 쇠퇴했지만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하고 발전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 피라미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그 후에는 바사, 즉 페르시아가 번성을 했고 이후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유명했죠.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했던 마케도니아의 왕이 유명했는데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복음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점령한 곳마다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게 했죠. 그래서 거의 국제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는 공식적으로는 라틴어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코인의 헬라어, 즉 보통 사람들이 쓰는 공용 헬라어가 말로 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전 세계로 온 천하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후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거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성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물론 로마 군대에 참박하기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여하튼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천하에 잘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죠. 로마는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총 8만 킬로미터가 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도로망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또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로마가 AD 70년에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낸 것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이 숙식도 제공하고 회당 등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죠.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모이면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좀 싸워서 문제지만 그래도 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남미 선교, 세계 선교에 큰 기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언어가 통일되고 로마 통치 아래 평화가 유지되고 도로망도 확립되고 또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까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언어, 평화, 도로, 또 디아스포라 등의 상황이 갖춰졌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실제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우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 같은 주의 종들이 없었다면 다른 요건들이 다 준비되어도 소용없는 것이죠. 스데반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 때문에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또 미국 땅으로 전파되고 결국은 동양의 가장 작고 작은 한국에까지 전해져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서양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그 땅까지 찾아와서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했던 그 선교사들의 피가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풍토병의 자식들을 잃어가면서 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학교들과 병원들을 세워서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선교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몽골, 우간다 이런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도 개종자 한 명 얻기 힘든 이슬람, 힌두교, 불교 국가들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주요 종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같은 공산국가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목숨 걸고 선교하는 분들을 우리가 더욱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종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상을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성경 펴신 분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것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인들의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사랑을 알리는 자로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다니엘이라서 제 영어 이름을 다니엘로 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알려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가장 귀중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들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부귀영화, 쾌락 다 맛보았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죠.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여러분, 이 세상 헛된 일들은 부업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 사랑 알리고 전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배우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고 주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먼저 믿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야 후배들이 그 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호를 몇 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 사랑을 알리는 자다. 나는 예수님 사랑을 알리는 자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아멘.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성도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의 마라톤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 덕분에 우리가 복음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음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주의 종, 신실한 일꾼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잘 듣고 믿어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의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신실한 일꾼들을 사용하신 주님, 우리도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에 힘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잘 알려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순대 주 예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별과 같이 빛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